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장 41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 위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계속되어집니다. 한 번에 그냥 51장 싹 하고 51장도 한꺼번에 샥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소중하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41절 보니까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라는 원어로 보면 어쩌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어쩌하다가 세상이 바벨론이 함당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어찌하여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어찌하여 바벨론이 그렇게 됐느냐. 예레미야 에가서가 이제 다음 52장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에가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번에 에가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 함락되는 걸 바라보면서 어찌하다가 저 아름다운 바벨론이 어찌하여 저렇게 됐는고 어찌하여 멸망을 당하는고 어찌하여 황폐되었는고 그것이 그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언자가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이 뭐 기뻐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1차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구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은 반드시 살아 계시는구나. 그 신은 참 의롭구나. 그 신은 진짜로 계시는구나를 왕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던 하나님을 찬양을 바벨론 민족들과 바벨론 백성 왕들이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을, 그들의 우상을 놓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바벨론 초기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성령 없이 생활하는 성도들은 죄 가운데 머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의 다니엘을 통하여 세 친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안 찾아봐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그죠? 7배로 뜨거운 풀무불 던지는 자가 타서 죽을 정도인데 들어갔는데 그냥 살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상상이 되나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제가 여기 찾아봤어요. 다니엘 3장 28절 30분 너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신이라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은 내가 믿는 신이 아니고 너가 믿는 하나님의 신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37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왕의 진짜로 막 번뇌가 되는 꿈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 해석한 걸 보고 그 술사들, 그 마술사들이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인데 이방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옛날에 선조들 하나님 몰랐으니까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으니까 맨날 우리 안 믿을 때 그랬어요. 이순신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유관수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 갔나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 갔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어떻게 하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깜박깜박거리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꼬맹이들이 눈썹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작은 손에 손톱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걔들이 희한하다고요. 비가 오면 부르르 하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고. 엉아가 마르면 울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저는 가끔 잠자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잠자리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요새 장원에 가면은
수국이 있는데 수국이 너무 이뻐요. 목사님이 수국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거 2개를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심어놨더라고요. 그거 심어놓고 그거 사진 찍고 나보고 보라. 얼마나 이뻐요. 그 수국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아이들 잠들 때 너무 천사 같고 이쁘죠?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천사같이 만들었? 내 자녀라서 이쁜가요? 아니에요. 아니 애들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우리 머리털 누가 만들었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분은 머리털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도 뭐 가슴에도 볼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진화됐어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잡고 그걸 보면서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백성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 신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얼마나 군데군데 많은지.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절대 그들의 우상신과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이들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아. 그래, 세상 신도 좀 괜찮아. 내가 바벨론에 살려면 여기 왕들한테도 조금 더 인간관계를 좀 가져야 되지. 나를 모략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관료들하고 같이 좀 잘 어울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분,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다고. 바벨론이 몰랐다고요? 그렇죠. 그들 백성이 몰랐다고요? 알죠.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전국에 안 퍼지겠어요? 세상에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이 다니엘을 보고 소문이 안 나겠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상에 살아나는 이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하셨대. 그들 신이 살아계셔. 우리 신보다 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왕도 고백하고 백성들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도 믿지 않은 죄가 교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 죄.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찬양을 찾아보니까 이따 많고 많아요. 다 쓰지도 못했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살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다니엘서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다루면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41장에서 41절에서 44절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 주셨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파멸에 던져지는지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들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렇게 화려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우러러보던 바벨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땅도 망했고 노도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그 땅은 뒤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가 섬기고 있던 벨, 그들의 주신입니다. 신입니다. 태양 달신입니다. 달신도 바벨론에서 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삼킨 것을 입으로 토해낼 정도로. 그래서 바벨론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장 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이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마 내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 그러는 생각나죠. 예,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딸들과 엄마가 나오다가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는 예, 소금기둥 됐어요. 왜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건 돌아보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범죄의 땅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타락의 땅이에요. 음란의 땅.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로 토를 다녀. 돌아보지 마. 근데 가다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그럴까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도 가자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난 여기 있고 싶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을까요? 거의 70년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거기 가서 태어난 백성들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17살이 거기에 갔으니까 70년 뒤면 84세예요. 그 당시는 84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84세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다, 120세까지 사는구나. 우리 송 집사님 120세까지 삽니다. 84세 그래 너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저도 70을 바라보니까 우리 120세까지 삽니다. 근데 평생 거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예로 살지만 노예라고 맨날 채찍만 맞은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자율권도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루나쇼 할 때 막 대단하잖아요. 그것만 보기만 해도 우리 기분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저는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거 보고 화려한 거 보면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것들이 나도 부럽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화려했던 그 바벨론. 거기서 일어나는 잔치,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서 와, 진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이 즐거움 괜찮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잘하면은 저들이 눈에 들면은 높은 지위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공무원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은 그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그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애굽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옛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우린 다 그래요. 거기가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도 그게 부럽다고요. 그때가 좋아 보인다고.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 큰 교회가 좋다니까요. 안 좋을 것 같죠? 일단 돈을 많이 받잖아요. 걱정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교인들 비위만 잘 맞춰줘.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영목 목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해 되는 뭐가 부족? 일부 예배 7시 드리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6시부터 죽을 끓여요. 목사님.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부흥에 있으면 기도원 집회하면 불러주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기독 방송 신문에도 나오고 기독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뭐 여기 와서 여기 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 부러워서 혹시나 그곳에 머무르는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진노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야 될 때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 옛 습관에서도 나와야 되고 옛 관습에서도 나와야 되고 옛 믿음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깨야 돼요. 내 자아를 깨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70년에 망한다는 것들이 이게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 그 안락함에, 모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소문이 나더라도 나오라는 겁니다.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멸할 것이라.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47절에 내가 반드시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니까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들리는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이 조금 연결이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들리는 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이방신을 섬길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은 이방신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냐면요,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큰 재앙이 있네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꽥꽥 토해내요.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자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가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죽어도 교회. 영적 싸움이 있어요. 크게 있는 분도 있고 가볍게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큰
우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처음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전봇대를 들어. 전봇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술 취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오다가 물어봤어요. 왜 박았으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앞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박았대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소문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우상들 누가 벌할 거라고? 내가 다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푸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 쪽하고 똑같고 쇠붙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다 멸할 것이니까 우상들 섬기든 그들이 내는 소리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들의 장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셔요. 그렇다고 겁나서 안 나오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해결 다 해주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노래하라. 반드시 바벨론이 파멸될 것이다. 49절에 보니까 바빌론이 내 백성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살아있는 요. 그랬더니 칼을 피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칼을 피한 자들아 여호와를 생각하라. 칼을 피한 자들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아 걸음을 멈추지 말고 칼을 피한 자들아 계속 전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처소 성전을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교회가 있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아 걸음을 멈추지 말라. 표대를 향하여 걸음을 멈추지 말라. 어제 얘기했던 엘리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걷고 걸어서 수많은 시간을 걸어서 종일 걷고 잠 안 자고 걸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지 말라. 반드시 그 땅은 있고 그 나라는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아 계속 전진하라. 멈추지 말라.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약하지 말고 전진하라. 세상에 어떤 소리 소문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계속 전진하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행진을 타협하거나 나약해지거나 소문에 두려워하여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이 시대는 멈추지 말고 여호와만 생각하고 예배자의 이 예배를 마음에 두고
계속 전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 집사님과 우리 윤학 집사님 보면 참 감사한 생각이 사실 들어요. 웬만하면 저렇게 기침나면 안 나오잖아.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웬만하면 아프면 안 나오잖아. 그죠? 뭐 이 자리에 나온다고 A 플러스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내라 집사님, 뭐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방송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니죠. 우리 집사님 매일마다 이 새벽 깨우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요새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미워 죽겠어요. 앞에 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다 잠자고 있는 시간, 다 놀러 갈 생각하고 어제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있는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놀러 갈, 등산 갈, 골프 치러 갈 내가 즐거운 곳에 갈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 놀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돈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이때에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고 교회에만 마음을 두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 저에게도 이 마음을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호와만 생각해라. 사랑하는 딸아, 세워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마음에 두라. 사랑하는 딸아, 걸음을 멈추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계속 전진하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부리러 심랑으로 올 때까지 너는 그 전진을 멈추지.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